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빚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빚은 갚아야 할 의무이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만큼은 빚을 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사랑을 빚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평생 갚아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빚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빚의 특별한 점은 갚아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빚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사랑의 빚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며 또 동시에 기쁨과 감사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한편 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들은 10계명 중 후반부, 즉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계명이 한 말씀 안에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배우자를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재산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10절처럼 고백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영원히 갚아야 할 하나님 사랑의 빚을 기억하며 그 율법을 완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계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시간, 구속사적 시간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 열정 없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
수면 상태의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더욱 실감합니다. 육신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 경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니라. 대림절 기간 슬기로운 열 처녀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바울은 12절에서 시간을 밤과 낮으로 구분합니다. 밤은 죄와 어둠의 시대를, 낮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시간은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벽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는 이 진리를 몸으로 체험합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물려가고 빛이 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긴급한 명령입니다. 벗고 입자는 두 가지 동작을 요구합니다. 먼저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 즉 과거의 제약된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이 필요합니다. 빛의 갑옷은 의의 갑옷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인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3절에서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낮에 행하듯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구체적으로 6가지 어둠의 행실을 열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들은 세 쌍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방종입니다. 둘째, 음란과 호색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툼과 시기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파괴입니다. 이 6가지 죄악들은 당시 로마 사회의 전형적인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악들의 모습이 2025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와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온유, 겸손, 인내, 거룩함을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옷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육신의 종욕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모하다는 말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은 결국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의 계획과 준비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질문 가운데에 그 답을 찾는, 그 영원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